그뭐 쭉쭉 뻗은 사람들 앞에서 그 메달을 딴다는 거는 정말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터키를 이겼거든요. 8강에서. 그럼 완전히 역전을 해서 사실 뭐 거의 진 거 같은데 그 마지막 때 이제 역전을 이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터키는 우리하고 형제 나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6.25 때 터키가 자기들 젊은 아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마움에 우리는 터키를 형제 나라라고 피를 흘려 주신 나라라고 그렇게 해서 터키도 보면 우리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터키는 우리하고 거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 교회에 아주 무차별하게 탄압하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형제간처럼 보이지만 그 이형적인 싸움은 그런 거예요. 없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는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터키 지방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있을 때는 교회가 아주 안정되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이제 그 오랜 세월이 흘러서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그 삶을 정리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그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1장을 보면 성경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말.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절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바울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첫마디에 딱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 종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있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는데 그 후에 형제 디모데 같이 나와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디모데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형제라는 말은 피를 나눈 사람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은 차이가 많거든요. 아버지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뜻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또 한 사람이 7절에 가면 또 거론이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우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에바브라가 누구냐? 골로새 교회에 지도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추측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가 디모데가 아마 수고를 했겠죠.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찾아왔느냐? 에바브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에바브라가 누구냐?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요. 또 너희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에바브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자기가 섬기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걸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있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 교회인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에바브라를 어떤 호칭을 쓰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걸 왜 이렇게 그냥 나는 에바브라에게 너의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에바브라 앞에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그죠?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앞에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된 것처럼 나의 형제 디모데가 종이 된 것처럼 에바브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자꾸 에바브라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펼쳐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와 어떤 갈등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는 그 목회의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에바브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에바브라는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속의 성도들이 에바브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그 에바브라에게 도전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부인하는 에바브라를 부인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내 믿음이 절대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성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하기 싫은 사람들끼리 뭉치게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회자의 그 전하는 말씀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단 말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가 뭐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해주는 요리가 최고 맛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나는 물들어 있고 길들여 있어요. 뭐 요리가 화려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입맛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맛이 최고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TV가 발전해서 유명한 강사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 맛있는 요리는 내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네? 제가 훌륭한 목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요. 어떤 말씀을 좋든 붙든 그 모양이 예쁘든 나쁘든 간에 화려하고 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계속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맛에 길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 맛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죠. 이 에바브라에게 하나님의 정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한 말씀이나 에바브라가 전한 말씀이나 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은혜와 충만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믿음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 에바브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 좀 안 좋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에바브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이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사명적인 큰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면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근세가 누구냐? 흑암의 근세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조종해서 자기를 조종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흑암의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흑암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또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인정하는 그룹이 있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말하면 맞습니다 하고 모두 다 긍정으로 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룹은 누구냐?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제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 죄지했어. 그래 나 이거 감옥에 갇혔어. 당신 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100% 다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뭘 죄짓는데 내가 내가 이렇게 내같이 착한 사람을 내보고 죄짓다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모습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누구를 통해 보여줬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님은 성화에 보니까 수염들이 많이 나 있고 눈도 이렇고 그냥 예수님은 봤고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습이 예수님 속에 다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해요. 또 예수님은 모든 창조를 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이 말은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왕건들, 이건 복수로 나와요. 복수. 그 다음에 주권들이 있어요. 통치자들이 있어요. 권세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있고 주권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 밑에는 또 그 밑에 또 있겠죠.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왕처럼 왕이 혼자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근데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최고가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가면 제일 먼저 알아보고 떨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을 세벌이라는 엄청난 그 강인 무덤 속에서 잠자고 쇠사슬을 묶어놨는데도 끌려버리는 사람이 통제 안 되는 무서운 귀신이 들린 그 마을 세벌 귀신이 들린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을 예수님이 가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한테 그 복종합니까? 자신들의 통치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귀신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모든 왕권들, 주권자들, 권세자들을 수많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에서 통제하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르게 믿고 있다면,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 있다면 마귀와 사탄과 권세자들과 그런 것들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8절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다. 이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머리입니다. 머리는 중요해요. 그래서 헬멧을 쓰는 거예요. 오토바이